오늘 설교 제목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월 20일은 국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4월에 여러 기념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4월 16일은 세월호 10주기이고 4월 19일은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21일이죠. 그래서 내일은 지구의 날. 그리고 4월 24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세계 실험 동물의 날이라고 합니다. 실험 동물의 날. 네. 오늘 우리 교회 1부부터 5부까지는 장애인 주일로 기념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임마누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2023년이죠. 겨울 바울 수련회 강사이셨던 저 동기 목사님이신데 진영채 목사님 혹시 기억하신 분 있으실 텐데요. 지금도 열심히 매일 서울에서 그 산소망 선교회라고 그 선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정식 명칭은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대략 약 한 200여 명 정도 매주 월요일에 모인다고 들었고요. 저도 한번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3월 순환주간이었는데 직접 SNS에 그 시각장애인과 카톡하는 내용을 사진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시각장애인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본다. 모든 주간이 고난주간인 이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각장애인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본다. 모든 주간이 고난주간인 이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한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비록 내 앞에 그 사람의 생김새나 겉모습을, 즉 표면은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더 섬세하게 그 시각장애인들이 더 깊이 편견 없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좀 과격한 단어 선택일 수도 있는데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믿고 그 20대 시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제 눈과 제 발과 제 입술이 자꾸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보거나 그 보는 것 자체가 나의 판단이 되고 나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도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 눈인데, 근원이 눈인데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제 청년 시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입견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음란한 제 눈을 뽑아버리고 죄를 그만 짓고 싶다, 천국으로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살벌하지 않습니까? 진짜 정녕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신체를 자르기를 원하시는 잔혹한 신일까요? 이 말씀의 근본적인 결론은 이 47절 이전에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즉 작은 자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면 너의 눈을 빼버릴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정도로 높은 기준을 두고 작은 자들을 존중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중에서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버려두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는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약한 지체가 없는지, 아픈 지체가 없는지 계속해서 개혁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불편함의 마음들, 그런 무비판적인 마음들이 아니라 저러한 현상과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될까라는 것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로 들어가고요. 오늘까지 에스라서로 끝나고 느헤미야로 다른 스토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목장 모임 첫 번째 시간에 그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 7장부터 10장까지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는 이 에스라가 유다 땅으로 넘어와서 율법을 세우는 이야기, 느헤미야서 전체는 그 내용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는지를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제2성전은 BC 515년에 지어졌고요. 에스라 2차 귀환 이야기는 BC 458년쯤 50여 년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50여 년 동안 성경은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하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당시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만 지어졌지 그 하드웨어를 의미 있게 만들 소프트웨어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부재한 상황을 부재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잠시 성막 행진이 멈추었을 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그 모세가 부재한 상황이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무엇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금송아지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가시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 인간은 이처럼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고 무언가를 어떤 것을 계속 추앙합니다. 무신론자는 누구보다 신앙이 부재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신이 없다라는 것을 추앙하는 세력입니다. 이처럼 이 부재한 50여 년의 기간 동안 오늘 분명 1절에서 나오는 단어인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끝에 나오는 동사인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가증한 일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8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는 모세오경이라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이 정경화 시기가 언제일지를 논의해야겠지만 이 보통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이 모세오경을 읽고 신명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읽고 모세오경의 율법책을 직접 읽고 유다로 와서 급진적인 개혁을 했다, 단행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러면서 3절부터 쭉 밑에 18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란한 죄, 근친상간의 죄, 동성애의 죄, 이러한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 계속 쭉 연결해서 나옵니다. 21절에 인신제사, 자녀를 그 우상 제물에게 바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21절에 나와 있고요. 저 몰렉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29절에 나오는 18장 29절에 나오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보통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세 개 카테고리로 쪼개어 보고 있는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제3 이사야서가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점에 나타난 공동체의 문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에스라가 목도한 포로 귀환 이후의 유대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사야 58장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다 표현하면서 이 목자들, 양치기들이 몰지각한 무지몽매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백성들이 엉터리로 외식하는 금식하는 모습들, 정의가 없는 구분기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사장 가문에서도 사독 계열이 있고 아비아달 계 제사장이 두 파로 나눠지면서 우리의 정치 현실처럼 야당과 여당으로 쪼개지면서 그 제사장 내부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판하는 모습들이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쭉 나옵니다. 더해서 오늘 본문 9장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유대 방백들과 고관들, 이 지위층들이 고위 관직자들이 더 열심히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혈통적으로 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도한 에스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가 막혀 주저앉았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환 명령 조서를 받으면서 귀환 여행을 끝마치고 태어나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거한다는 유다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서 말한 그 예루살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 유다의 작금의 현실들, 문제와 상황들을 미리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방백들, 리더들이 보고를 받고 유다 땅에서 더 구체적으로 에스라가 받습니다. 보통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데, 그리고 많은 설교가들이 에스라를 개혁가, 그리고 에스라는 개혁 운동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편하니까요. 그 시대와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과 권한,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시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엠파이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의 조서, 즉 공문서를 공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들고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을 얻어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의 후원을 두둑히 받았다는 내용이 에스라 8장에 나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부터 자신을 도와줄 측근 세력들이 충분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1500여 킬로미터를 함께 동행한 이들만 성경에 1500명이다 라고 적혀져 있고요. 에스라가 사독 계열 제사장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예루살렘에 이 계열에 속하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 에스라의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것이죠. 이들의 도움을 받아 개혁의 당위성과 명분을 충분히 홍보하고 명분을 갖춰 분위기를 몰아서 개혁의 드라이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라에게는 이러한 정치적, 인적, 물적 권력뿐만 아니라 중요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 권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에스라는 어릴 때부터 바벨론에서 모세오경, 이 율법 학자들의 교육을 받아 자라온 율법에 정통한 학사였습니다. 개혁의 방향을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이 그에게 다분히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에스라는 이러한 개혁에 도움이 되는 외적 요건들을 직접적으로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하기 이전에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기가 막혀 앉았습니다. 2024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대덕 한빛교회와 이 땅의 청년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도 불편함이 있고 기가 막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자체를 천만 성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청년 때 목사님들께서 말씀 중에 설교 때 천만 성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 인구는 개신교 인구를 몇백만으로 보고 있을까요? 800만, 700만, 600만이라고 잡으면 그 거품이 좀 껴있는 허수일 것 같고요. 400~500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난 것이죠. 자연 인구 증감률을 따져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성도가 200만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이 가증한 일에 넘어진 숫자가 일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고 일부가 모여서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출산율 얘기하면 입이 아프고요. 자살률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지표의 근간이 베이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는 이 인적재해, 산업재해, 큰 재앙 그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면 지금은 사회 인프라, 하드웨어적인 안전망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을 줄 모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개개인의 정신적, 문화적 안정망이 해체됐습니다. 자살, 마약, 칼부림 이러한 낯선 단어들이 예전에는 낯선 단어들이 지금은 심심치 않게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작년에 1년 통계로 보자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3,000명인가요? 2~3,000명이었는데 자살자가 1년에 13,000명인가로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1시간에 2시간에 한 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고 남의 도시 이야기이며 강 건너, 갑천 건너 이야기입니까? 사회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가증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증한 일의 피해를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분들, 2절 말씀처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으뜸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되물어보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죄와 타협하여 값비싼 은혜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복음과 구원을 내 입술로 값싼 위로로 값싼 구원으로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킨 죄가 있지 않는가 회개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보면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선제적인 큰 물음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회파된 성전을 예전 영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이전의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경험하고 지금 이 작금의 사태에서 시대에서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이 맞을까?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회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직면할 때는 불편하고 아픕니다. 기가 막힌 상황으로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나의 무릎이 꺾이고 주저앉을 때, 그리고 그 주저앉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에스라를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계속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개혁의 드라이브는 사람의 힘으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에스라라는 진정성 있는 지도자에게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고요. 이 모임은 친목 도모하는 모임도 아니고 성경 공부만 죽어라 파는 이성적인 모임도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고, 권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권력에 아부하며 원하는 자들이 달라붙습니다. 에스라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모여 있을까 물었는데요. 저의 정답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의 무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여 함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본문에 저녁 제사 드릴 때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즉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곳, 이 공적 예배, 공예배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시간입니다. 5절 말씀 이어서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에스라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했던 경험을 여러분과 제가 이 공적 예배 때에 함께 공유하길 소망합니다. 근심 중에 있으십니까? 기가 막힌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회의감이 찾아오십니까? 그때 저녁 제사를 드리시며 근심 중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침륜에 빠지는 자로 뒤로 물러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기가 막혀서 한마디 말도 못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이제 드디어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데요.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정술이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미침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점은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엄연히 말하자면 아닙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TULIP라고 해가지고 그 첫 글자 이니셜을 따서 튤립 교리라고 이 칼뱅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T가 무엇일까요?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이 교리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타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한 상태라는 것을 나 스스로 자각하고 인정하는 고백부터 그리스도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인지적인 동의도 아니고 학습된 교육도 아닙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들어왔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학습하지만 그 학습에서 더 나아가 나의 삶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공동체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야 하고 떠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셔야 하고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열어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오는 것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도, 생명을 거두시고 살리시는 것도, 건강을 주시고 건강을 잃게 하시는 것도 모두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간적인 고백만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섬겨야지, 내가 이 2시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편협한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족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개인의 회개 고백은 여기서 에스라는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라는 그 표현으로 주어를 풀어나갑니다. 7절까지 에스라는 계속 이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조상들의 때, 우리의 죄, 우리와 우리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으로 에스라는 회개하며 의도적으로 외칩니다. 회개 기도는 나의 죄, 너의 죄, 나의 잘못, 너의 잘못, 나의 옳음, 너의 옳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예배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사람은 너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너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되며 너의 옳음이 나의 옳음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함께 고하는 자리가 에스라의 저녁 제사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공덕을 쌓는 사람, 고상한 액세서리 종교 취미를 갖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인생에 덧없음을, 이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주님께 엎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이 기가 막힌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나의 죄악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함께 빛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부터 쭉 이 악덕목이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하면은 마음이 굳었다라는 뜻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슈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15절 마지막, 우리는 주 앞에 아무런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할 말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울어야 합니다.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엎드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백합니다.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 엘람 사람의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중략하고요. 4절 말씀입니다. 스가냐가 계속 에스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그대로 율법을 하겠다고 맹세하지만 6절에 보면은 이제 마음이 시원해서 이 나쁜 사람들 다 족쳐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계속해서 에스라는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내 같은 친구들, 혈통에 있는 사람들을 내쳐야 하는 거니까요. 슬피 울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심플하지 않습니다. 교리나 종교는, 기독교 교리는 심플하거나 간단하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하여 지불하셨고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대가 지불의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심플하지 않지만 클리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하셨기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 목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이러한 표현으로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성경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요. 이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둘 다 돌이지만 엄연히 그 쓰임과 위치가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를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 벽과 벽을 이어주는 기둥의 근본, 저 돌이 이 직사각형으로 딱 떨어져야 하는 기준,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맨 밑바닥에 있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 돌이 있음을 통해서 기둥이 세워질 수 있고 기둥이 세워짐을 통해서 벽과 벽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 이것을 그냥 모퉁이 돌과 같은 이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 교회도 머릿돌이 있어요. 보통 빌딩 같은데 이렇게 옆에 사이드에 몇 년, 몇 월, 며칠에서 머릿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교회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캡스톤, 같이 이꼴로 쓰는 영어 번역도 있긴 있는데 엄연히 원어로 보면은 캡스톤이라고 이제 아치형 돌을 쌓아 올리는 가운데 맨 가운데 있는 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떨어지는 돌이 아니라 맨 가운데 있는 저 돌을 캡스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 돌은 엄연히 말하자면 깎여야 되는 돌이죠.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깎이고 깎여서 저 돌을 모양을 임의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돌이 없으면 그 아치는 무너지고 말겠죠.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진리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마침표, 알파와 오메가 중에 오메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처음에 우리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모퉁이 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진리를 통해서 벽과 벽이 만나는 연결점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각자는 깎이고 깎여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 깎이고 깎이셨던 것처럼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 기가 막힌 일 가운데 깎이고 깎여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 가운데서 이 진리의 여정 가운데 첫 출발점을 나아가지만 마침에는 구속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깎이고 깎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